오늘은 5월 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인 관계로 묵상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8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8절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우리가 타인과 대화를 하다 보면 나의 이야기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보다 더 흥미롭고 재미있게 느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없는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그 누군가에 대한 좋은 이야기보다는 불행한 이야기 혹은 험담을 더욱 많이 하게 됩니다. NIV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십이라고 합니다. 험담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험담을 별식, 즉 맛난 음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맛난 음식이 식욕을 일으키듯이 험담은 더 큰 험담을 이끌어냅니다. 더욱이 이런 것들은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즉 쉽게 잊혀지지 않게 또 누군가에게 이러한 험담을 전하게 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구절의 가장 첫 번째 단어는 감입니다. 히브리어 감은 게다가 또한이란 뜻의 접속사이자 부사입니다.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도 멸망을 자초하는 자이지만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 또한 집안을 망치는 자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와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사실 같은 부류입니다.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치고 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내일 하기도 바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생활에 겸손함으로 최선을 다한 사람치고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모습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어중간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타인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험담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히브리어로 여호와의 이름을 쉔 야훼라고 합니다. 잠언에서 쉔 야훼, 여호와의 이름이 유일하게 언급되는 구절은 바로 이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에 비유했습니다. 성이 포위를 당하게 되면 높게 쌓아올린 망대로 피신을 합니다. 적들이 쉽게 올라올 수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이러한 안전함을 제공해 주십니다. 단 우리가 이 안전함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작은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리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두에게 허락되었지만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 아래로 가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안전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달려가고자 하는 작은 믿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9절에 나왔던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한다고 이야기했으나 반대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는 안전함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달려가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부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이름보다는 자신의 재물이 더욱 견고한 성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쉽게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아파트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연봉의 액수가 더 의지되는 순간 그 마음들이 우리를 내가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올라가면 안정감을 누립니다. 연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안정감을 누립니다. 마치 내가 삶의 모든 안정감을 누리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집과 돈이 나의 높은 성벽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힘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잠시 찬양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숨결이 지친 내 안에 흘러넘쳐 나를
가득 채우니 주 없이는 한 걸음도 내 디딜 수 없어. 이 곡은 The Obedient, 순종자라는 제목의 앨범 수록곡으로 부른 사람은 범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가수 권기범 씨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미국으로 이주한 후 음악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 이후 여러 곡이 히트를 치기 시작했고 2013년에는 올해의 R&B 아티스트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됩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기에 아내는 남편에 대한 고민에 빠지고 이에 대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치장에 있던 남편을 찾아왔습니다. 이때의 경험에 대해서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아까 이틀 밤을 유치장에서 자는데 아내가 새벽기도 갔다가 저를 면회로 왔어요. 그래서 경찰서 이렇게 조그마한 유치장에서 저한테 편지를 써서 줬는데 거기에 이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그 말씀 한 구절을 적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이제 가슴에 처음으로 새긴 구절인데 너무 희망적인 거예요. 제가 유치장 안에 누워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구나. 2년 전 인터뷰에서 범키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추락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더 교만해지지 말라고 주시는 사인 같았다. 저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다른 곳이 아닌 이 망대를 향해서 다른 박질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높은 견고한 망대인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하실 때는 참으로 나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